같이 에베소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단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에게 항소한 이후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했다가 로마까지 태풍을 극복하고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극복하고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셋집에 갇혀서 비교적 약간 자유로운 감옥의 셋집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은 끝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성경엔 드러나지 않지만 4편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 이렇게 4편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4편의 편지를 우리는 바울의 4대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만 향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서 읽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돌려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회람서신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를 우선적으로 해서 보낸 이 편지, 발신자는 역시 바울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모든 성도들, 신실한 자, 주제는 통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라, 통일.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른 성도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방인 유대인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자꾸 구별되고 분리되는 일들이 생겼어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는 하나다. 교회 안에서의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록 배경은 당시 에베소 교회가 있던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날에도 세계적인 관광지죠. 에베소, 터키의 서쪽 해안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당시에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 그리고 각종 무역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당시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한 공동체가 있었고 바울이 여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또 몇 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근데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당시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했던 아데미 신전, 그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우상이 득실거리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2년 이상을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나누고 그리고 약 3년간 머물면서 정성을 다해서 개척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하나 되지 못한 부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은 첫 번째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분열 방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통일될 수 있도록, 일치, 연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에베소서의 특징은 교회론적 서신입니다. 동시에 옥중서신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바울의 개인적인 신상이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그 내용과 형식 면에 있어서 골로새서와 아주 유사합니다. 에베소서 전체 155절 중에서 약 절반에 가까운 75절이 골로새서에도 비슷하게 유사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다 하는 언급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용 중에는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기록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의 영적 투쟁에 강렬하게 나설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인간의 죄와 부패로 인해서 이 세상은 부조화와 또 분열이 있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진 모든 통일되지 못한 부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연합되고 일치되고 통일된다고 하는 교회론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3절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잘 보시면요, 이제 3절부터 그리고 13절 안에, 3절부터 14절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10번이나 반복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도들이 하나 되고 연합하고 하는 근거가 단순히 사람이 마음을 뭉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 3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예정론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구원이 핵심이라는 것을, 예정론의 그 구원이 핵심이라는 것을 3절부터 9절 사이에서 바울은 밝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언제부터? 4절,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어떻게 택하셨어요? 그 바로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왜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순결케 하시려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 속량, 죄 사함을 받게 됐다. 참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예정론, 우리를 언제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알고 계셨느냐? 태초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셨다. 9절,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신 것이다. 경륜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경륜은 오이코노미안, 즉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포함한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계획,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 경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예정하신 것이다. 왜? 10절 두 번째 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이것은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화평, 샬롬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론적인 예정론인데 아주 딱딱합니다. 교리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 교리에 우리가 익숙하고 확실히 붙들지 않으면 믿음에 대한 확신이 바로 서지 못합니다. 지금 3절부터 6절에서는 신령한 복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우리를 택하신 예정의 근거가 무엇이냐? 5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그리고 예정의 때, 예정을 하신 시기는 언제냐? 4절, 창세 전이다. 그리고 우리를 태초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신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유는 4절 하반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내용은 5절 하반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목적은 6절 하반절이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찬미 받으시려고. 그렇게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태초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진리들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거죠.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시고,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탄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의 탄생의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이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허물이에요. 죄는 뭡니까? 허물과 같은 메시지예요. 죄도 하마르티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허물과 죄는 하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무슨 말입니까? 허물과 죄,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떨어져 나갔던 그 자체가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영적 사망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사망의 길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자칫 방심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간격이 생깁니다.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럼 영적으로 침체되고 무거워지고 힘들고 삶이 지치게 되죠. 예. 우리는 어떻게 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까? 2절,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았다. 세상을 따랐다.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뭡니까? 육체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을 따랐다. 어둠의 세력들, 그렇게 따라 살아갔다. 3절 두 번째 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다. 그래서 그렇게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아멘. 우리가 언제 하늘 보좌에 우리가 그 주변에 앉아 있었던가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요 이미 하늘 보좌에 자리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먼저 가셨어요.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자리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즉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너희들이 얻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간직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그 영생의 확신으로 우리는 샬롬,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이것은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 성도들이 노력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니다. 우리의 공로는 단 한 방울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왜? 9절 하반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의 단 요만한 부분이라도 보탤 수가 있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우리의 노력이 플러스 알파 되어 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1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누구하고 가까워졌어요? 그동안 멀어졌던 하나님과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가까워졌다. 하나 됐다. 그래서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샬롬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막힌 담을 헐어주셨다. 여기서 막힌 담을 헐어주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죽으심으로 주님의 공로로 쫙 찢어주심을 의미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지성소, 법궤 시은자, 법궤의 뚜껑 위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이제는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됐다. 오직 믿음으로. 아멘. 아멘. 그래서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포도나무에 수많은 가지와 열매들이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많은 가지들로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개성이 다르고 그리고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는 서로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사도들은 뭘 의미하나요?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12사도는.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3년 동안 함께 했던 사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그 말씀이 퍼져나갑니다. 구약시대는 사도들이 있었던가요? 없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나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사도와 선지자는 성경이 있기 전에,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 은사로 많은 권능을 행하게 하셨어요. 때로는 미래를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미래도 예언했어요. 선지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앞으로 일어날 기근, 흉년까지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병도 고쳤어요. 죽은 사람들도 일어나게 했어요. 이것은 당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은사입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오늘날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진리를 바르게 지금 붙들지 못하고 왜곡하는 거예요. 온전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로 사도와 선지자들의 사역은 종료되었습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이적과 기적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어디 아프면, 어떤 교회 가면 병 낫는다더라. 어떤 기도원 가면 병 낫는다더라. 이건 미신이에요.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부정의 영을 따라가니까 병이 낫는 게 그게 자기 믿음의 목표인 줄 알고 있어요. 병이 생겼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왜 병이 생겼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음성인데, 그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낫기만을 원해요. 그리고 나오면 이게 신비한 이적이라고 또 이걸 믿음이라고 치부해요. 전해요. 진리는 온데간데 없어요. 거짓이죠. 미혹의 영입니다. 깨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웠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그들이 순교하고, 그들이 고통받고, 그 열매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화평과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역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모퉁이돌이 뭡니까? 기초석. 기초석이 없으면 건물 전체가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아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진 거다. 궁극적으로 핵심과 그 뿌리는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3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옥중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감추어진 뜻을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해주신 것은 내가 이미 간단히 기록 이미 한 것과 같다. 6절. 이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이전에 하나님의 상속자는 누구였던가요? 이스라엘이었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택한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줄 메시아를 그 이스라엘이 거부했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들이 실족함으로, 유대인들이 실족함으로 인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그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얻는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민을 믿음 안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한 그 아브라함의 12장, 창세기 12장 1, 2, 3절 삼복언약에서부터 그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원복음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오직 믿음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영원하신 약속,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10절은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교회로 말미암아, 즉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종 권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신비한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요즘도 일부 교회와 성도들이 천사를 아주 우러러 막 받드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천사를 심지어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9절 두 번째 절 비밀의 경륜, 4절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시, 이런 똑같은 부분들은요, 이런 메시지들은 여러분 천사들도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의 천사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진리는 천사들도 모릅니다. 아멘? 그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어디서? 10절 교회 안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도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과 진리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그토록 부러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는 천사들은 전할 수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 오늘 하루도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각각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힘들었습니까? 지쳤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세상의 영들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든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자꾸 잊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세상의 시달림이나 유혹과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교회로부터 자꾸 멀어짐을 느끼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내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분은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도 이제 반드시 이깁니다. 고난과 핍박과 압박으로부터 승리합니다. 믿으십시오. 반드시 이깁니다. 기다리세요. 반드시 그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그리고 지금 우리 본문에는 빠져 있는데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고난받고 환난받는 거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아파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음 안에서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 우리가 오늘 힘들었다 해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지금 언제 사형당할지 모를 그런 심령의 사람보다는 우리는 그 정도의 고난은 아닐 거예요. 근데도 바울은 지금 입장이 거꾸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자신이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만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시면 이 담대함과 승리의 역사는 내게도 일어납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 무슨 넓이, 무슨 길이, 무슨 높이, 무슨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무한하신 영원하신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것이 어떤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14절부터 21절까지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거꾸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사랑의 깊이와 하나님의 그 넓이, 모든 것이 우리 믿음 안에서 깨달음이 있고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희들의 믿음은, 너희들의 성도들의 삶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4장 1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3절,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합심하고 연합하고 서로 돕고 기뻐하며 하나 된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엮어주신다는 거예요. 4절, 우리 몸은 다 지체는 다르고 수십, 수백, 수천 명의 다른 몸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4절, 몸은 하나입니다. 한 몸이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언젠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그 소망을 붙듭니다. 5절,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오직 그분 안에서 하나입니다. 세례 역시 하나예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어디서 세례를 받았던 모든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이방인이고 지금 왜 이 이야기를 바울이 강조하고 있을까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생각하고 믿는 뭔가가 달라요. 성령이 하나고 하나님이 하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라면 그 진리가 확실하다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믿음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구별과 분리가 있을 수가 있느냐?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통일된 몸이다.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 올라가실 때, 즉 승천하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즉 사탄을 이기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성도들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어요? 성령이 강림하셨죠. 성령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성령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요,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깨닫고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 성령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우리에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사도는 신약 시대를 대표하죠. 선지자는 구약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경의 완성으로, 66권 완성으로 이 두 직분은 다 사라졌어요. 더 이상 선지자는 없습니다.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뒤에 보면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목사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에베소 4장 11절에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서 목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교회 안에서 양육하는 자예요. 근데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관사가 없는 걸로 보면 목사와 교사가 지금 같은 직분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즉 어린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가르치는 자로 지금 함께 지금 그 은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12절, 이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이 지금 나옵니다. 세 가지 목적. 첫째, 우리 성도들을 온전케 해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대로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유익을 얻게 돼요. 교사는 남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면 정신 차리고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이거 내가 이것도 몰랐네. 이렇구나. 자기가 먼저 깨닫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온전케 돼요.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은사가 있다면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그 은사는 반드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묘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자기가 그 일을, 그 봉사를 함으로써 기쁘고 할 때마다 평화스럽고 기쁨이 있는데, 기쁨도 없는데 억지로 자기가 겉으로 눈으로 보기 하고 싶어서 하는 잘못된 은사들이 있어요.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이고 부각이 돼요. 드러나지 않게 하는 일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고 남에게 보여지는 봉사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렇게 자기 육체가 하고 싶어서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따라 그 봉사를 하게 되니까 자꾸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힘들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반드시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기쁨이 있어요. 열매가 나타나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13절,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믿는 것, 믿음입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 그 믿음의 연단과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혼신을 다해야 됩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그 성품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주님의 사랑의 분량을 우리가 다다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주신 사랑의 감격과 은혜가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랑을 우리도 전하게 됩니다. 이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즉 육체를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성령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썩어져가는, 이 썩어져가는 현재 분사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도 계속 썩어지고 있다, 썩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썩어왔다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그 썩어져가는, 계속 지금까지 썩어지고 있는 그 옛날의 악한 습관들, 그 습성들, 성품들, 그것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이게 평범한 메시지 같아요. 예상외로 이를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옛사람에 매여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의 취미, 그 다음에 우리의 좋아하는 거, 먹는 것서부터, 입는 것서부터, 어릴 때부터 어떤 사람은 어떤 한 가지 음식에 상처를 받거나 그 음식에 어떤 그 안 좋은 그 느낌이 있었으면요, 이상하죠? 나이가 들어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도 그 음식은 멀리해요. 먹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데 멀리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닭 잡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닭이나 새 종류 근처는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트라우마가 생겨요.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주 나쁜 습관을 가져서 도박, 음란 또는 각종 약품 또는 거룩하지 못한 옛 습성들, 그리고 온유하지 못하고 강팍한 자기의 옛 모습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다 옛사람 안에서 썩어져가는 구습들이에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옛사람을 왜 내가 아직도 붙들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너만 내려놓으면 될 것을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이미 십자가의 모든 옛 사람의 옛 썩어져갈 습성이 못 박혔는데 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느냐.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의인이 되었다면, 그렇게 죽을 죄인으로부터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면 바뀐 신분대로 거룩한 옷을 입으라. 옛날엔 죄인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상승됐어요. 격상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칭의의 옷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 던지라. 25절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버려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정직하라. 26절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 사람은 누구든지 분을 냅니다. 자기의 약점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점을 누군가가 드러내면 이상하게 다른 건 잘 참는데 자기의 그 연약한 그 부분이 드러나면 이상하게 욱하는, 모두에게 다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그로 인해서 죄의 열매를 맺지 말라. 믿음 안에서 인내하라.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라. 안에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다소 있더라도 해지기까지, 다음 날까지 하루를 넘겨서 그걸 품고 있지 말라. 왜? 그렇게 품고 있으면요, 자기만 아프고 자기만 손해고 자기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심판하실 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27절.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틈탄 거예요, 그게. 벌써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이미 마귀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분노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 지금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당시 초대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을 품고 맨날 며칠씩 어떤 성도들하고 싸우고 서로 벌어져서 말도 안 하고 마치 대적처럼 틀어진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이미 마귀가 틈탄 거다. 응? 도둑질 하지 말라. 더 이상 다시는 돌이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네가 자기 손으로 땀 흘려 선한 일을 하라. 네가 좀 궁핍하고 가난하다고. 당시에 가난한 성도들이 더 많았어요.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주변에 넘쳐나는 거나 부유한 사람들 거나 또는 주변에 이렇게 모르게 버려진 것들을 자꾸 가져가고 도적질하고 이런 게 비일비재했어요. 그러지 말라. 네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오히려 네가 땀 흘려서 소득을 일으켜서 거꾸로 남을 도우라. 불쌍하고 어려운 자를 도우라. 29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참 귀한 권면이죠. 학교에서도 이 정도는 가르치죠. 그러나 학교에서 복음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선하게 살아갈 것을 교훈은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어서 왜냐하면이란 단어가 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구원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천국으로 들림을 받는 날, 이미 우리는 천국의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아프게 하지 말라.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32절 서로 친절하라.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용서하라. 우리가 지금 주님이 말한 대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대로 우리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이대로 살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 한다거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의 진리를 붙들 때마다 우리 안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감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대로 자꾸 따라가게 되죠. 하나님을 본받게 되죠.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지난 주일에도 설교를 했는데요. 정말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보다 우리 세대가 참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 있어서 너무 부족해요. 모자라요. 저희들은 자랄 때 이렇게 각종 뉴스나 TV나 뭐 각종 매체를 통해서 서양 사람들이 만나서 기쁘게 공항이나 어디서 만날 때 서로 악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껴안고 뺨을 비비고 인사 나누고 이렇게 포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색해하고 살짝 고개 돌리고 이랬어요. 왜? 부모님들이 고개 돌리게 했어요. 보지 말라고. 응?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스킨십을 한다든지 또는 자신의 다정다감을 표현한다든지 그걸 서로가 느끼는 일에 있어서 너무 무감각하고 맹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풍성하게 사랑을 표현하지를 못했어. 그러나 마음은 안 그랬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 내 자녀들이 무슨 일이 있거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을 먼저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헌신해야 된다는 그 하나만큼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품고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 향수를 갖고도 향기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다 무의미합니다. 쓸모가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세대는 돌이켜야 합니다. 더 변해야 합니다. 정말 지금 많이 변하기는 변한 것 같아요. 네? 근데도 사실 잘 안 돼요. 마음은 가끔 한 번씩 자녀들이 집에 찾아올 때, 손주들이 찾아올 때 자녀들도 안아주고 싶고 막 마음은 막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손이 가다가 잘 안 돼요. 근데 손주들은 돼요. 손주들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세대보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깊은, 더 다양한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믿음의 확신을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스스로 믿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삶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성도의 마땅한 바이기 때문이다. 성도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어떤 분들 보니까 어떤 성도분들이 지난번에 어떤 교회 집회하러 갔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과 성도분들이 서로 거의 말을 놓다시피 하면서 친구처럼 막 이렇게 막 대화를 나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주의 종인 목사님과 우리는 이렇게 격의 없이 지냅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응?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여러분, 서로 격식이 없이, 형식이 없이 진솔하게 나누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마치 흠없는 친구처럼 반말해대듯이 서로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그건 친분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 관계는 무너집니다. 최소한의 지킬 도리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최소한의 지킬 선이 있어요. 그건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 존중마저 무너뜨리면 안 돼요. 학생과 교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스승과 제자 간에도 친구처럼 허물 없이 지낼 수 있어요. 편안하게 그렇게 부드럽게. 그러나 막 가는 건 아니에요. 응? 지금 5장 3절에서는 더럽고 악한 것 중에 음행과 탐욕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5절 너희도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지금 이 5절은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여기서 끊고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즉 탐심이 우상숭배니라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에 그렇게 딱 구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탐하는 것, 탐욕, 이것이 다 우상숭배에 속한다는 거예요. 영적, 육적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천국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5절에서 두 번째 해석은 음행하는 자나 음행,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여기서 구별되고 탐행, 탐욕, 탐하는 자, 탐욕, 곧 우상숭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육체를 따라 탐심과 그리고 음행과 온갖 더러움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죄의
노예였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떻게?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 아름다워요. 다른 사람들에게 참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강을 줘요. 그 성도를 만날 때마다, 그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기쁨이 있어요. 16절.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왜? 때가 악하니라.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 모른다. 지금이라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게 왜 죄입니까? 술 취하면요, 철제 인간의 이성을 앗아갑니다.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육체의 중심 기능이 무너져서 비틀거리게 됩니다. 영육간에 다 비틀거리게 됩니다. 정직하고 순결한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술 취한 것 자체는 죄악의 지름길이 되어버립니다. 오직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각 가정을 향해서 남편, 아내, 자녀들, 종, 상전들 하나하나 다 언급을 합니다. 22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더하라. 남편이 아내보다 높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동일한 인격, 동등한 권위를 지닙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의 주권자는 남편이 우선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남편일진데 하나님이 향기를 드러내는 남편이라면 아내들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이기 때문이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28절.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아내를 존중해 사랑하라. 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축복된 자예요. 자존감이 높아요. 쉽게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공로를 깊이 인식하는 자예요. 그런 자는 아내를 자기 몸처럼 그 이상으로 사랑하죠.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라. 이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천국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가 아니라 아담과 똑같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어서 하와도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셨다면 아마 어쩌면 아담 뒤에 후순위로 창조된 하와는 아담보다 격이 낮을 수가 있어요. 존재감이 낮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야. 아담 안에서 끄집어내셨어요. 심장 곁에 갈빗대를 끄집어내셨어요. 가슴 바로 밑에 팔 안에 있는 갈빗대를 빼내서 다시
남편과 연합하여 하나됨으로 다시 갈빗대 안으로 들어감으로 둘이 하나 되는 놀라운 신비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갈빗대, 남편의 사랑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갈빗대에서 빼시고 남편의 생명과 같은 존재로서 둘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한 생명일 수 있도록 심장 곁에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놀랍습니다. 만약에 아담의 머리로 창조하셨다면 아담이 아마 자기가 머리 되고 우습게 알았을 거예요. 아담의 발로 창조하셨다면 아담은 맨날 아내를 발로 찼을 거예요. 심장 곁에 갈빗대를 빼셨어요. 그래서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가 이렇게 신비한 존재입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2절,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제일 첫 번째 계명이다 이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첫 계명이다는 것은 으뜸되는 계명이다.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으뜸되는 이유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부모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함이 으뜸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4절,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에게 분을 품게 한다든지 자녀에게 앙심을 품게 하지 마라. 오직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할 일이 있으면 주님의 음성으로 전달해라. 5절,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라. 6절, 눈가림만 해서 겉으로 형식적으로 순종하지 말고 7절,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주인에게 순종하라. 9절, 상전들아 너희는 그들에게, 종들에게 위협과 협박과 공갈을 하지 말라. 종들에게 압박을 해서 명령을 내리듯이 마치 위아래가 완전히 계급이 있는 것처럼 상대를 속박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 종들의 인격도 존중하라. 지금 그 당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살아가는 공동체의 각 계층에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 전신갑주를 선포하면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합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14절, 15절,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 마지막에서 교회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 될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담대한 영적 전쟁에 나설 것을 지금 선포합니다. 영적 전쟁터에 승리하는 군사의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완벽한 완전무장을 하고 나서라 이 뜻이야. 어설프게 나서서 맨날 실패하고 패배하는 영적 군사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게.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디에 있든 일터든 가정이든 어디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이기는 자로 삶을 행하라 이게. 14절에 보면요. 14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진리로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 신, 믿음의 방패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막을 수 있는 무기들이에요. 제일 마지막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이것이 없이는 머리를 벨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는 있지만 이길 수가 없어. 진리. 그래서 11절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즉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그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니 깨어서 완전 무장하고 담대하게 나서라.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열심을 다해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서 수시로 무시로 진리를 묵상하는 가운데 가는 곳마다 어디에 있든지 떠오르는 생각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대로 기도하라. 이게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감옥에 갇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내가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도와달라가 아니에요. 감옥에 갇힌 자가 지금 갇혔어도 나갔어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자기가 감옥에 갇혔다고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래요.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외에는 배설물로 여기는 자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20절 이 일을 위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연히 할 말이 뭡니까? 십자가 복음의 비밀. 그 당연히 선포돼야 되는 거래요. 감옥에 있다고 해서 전혀 주눅듦이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감옥 밖에서 선포하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성도들이 큰 힘을 주고 담대함을 줍니다. 21절 끝에는 이 에베소서를 교회에 전달한 전달자가 나옵니다. 두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안의 믿음, 사랑으로 편지를 마칩니다.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교회 안에서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하며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영적 완전 무장, 신발, 허리띠, 투구, 갑옷, 방패, 성령의 검. 방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가리는 방패입니다. 가슴만 가리는 게 아니에요. 완전 무장 방어용 방패, 완전 허리띠 쫄라매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 싸우라. 그럼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에베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요, 그리스도가 하나요, 성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적 완전 무장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싸움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올립니다. 아멘.